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모님 빨리 회차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늘 은혜 받지만 오늘 제가 본문하고 제목 연락도 안 해드렸는데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오라고 오늘 말씀 준비한 내용과 비슷하게 이렇게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야구를 제가 한때 좋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대구에서 야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배도 따고 뭐 황금사자기도 따고 아주 유명한 투수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아주 야구 팬이었습니다. 근데 야구 볼 때 제일 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홈런입니다. 홈런. 홈런 이제 우리 팀이 홈런을 쳐야 신나는 거죠. 상대방이 치면 그건 망하는 거고. 그 홈런을 쳤을 때 그 아주 뭐 환호성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홈런 친 사람은 딱 한 바퀴 돌잖아요. 돌고 이제 들어올 때 선수들이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손을 이제 이렇게 다 터치해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터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운을 홈런의 기운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홈런 치는 투수가 타자가 되면 좋겠다. 그 기운을 받아서 나도 야구 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돈을 만지기를 원하죠. 또 권력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권력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에딧 되는 중독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마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약에 중독되면, 그 헤어나오기 힘들고, 정말 힘들잖아요. 마약이 참 힘들고, 도박도 끊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끊겠다고. 손가락까지 자르고 또 하잖아요. 그게 도박인데, 그런데 이 마약이나 도박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권력이래요. 이 권력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냥 망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뭐 다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보면 참 비참한 역사지만 대통령을 지나고 다 어디로 갑니까? 깜방에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하겠다고 그렇게 또 나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문재인은 안 갈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과거에 좀 잘못한 게 있더라도 미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깨끗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환락의 늪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만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많은 병자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귀한 은혜가 이 가운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주려고 그래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요즘 손주들 보고 있지만 그 손주들 보면 내가 어때 너무 귀엽고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원치 않으면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뭐 오래 해봤지만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여러 가지로 위안으로 해드리고 싶어도 안 받을 마음의 문을 닫고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요. 말씀이 튀어나와요. 튕겨나와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눈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브나움의 내 친구들이 그 한 사람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생각했어요. 어떻게라도 만나야 된다.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붕을 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중풍병자인 친구를 내려서 치료를 받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도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는 키가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갔어?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보고 그를 만나서 그의 집에 가고 그의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1학년 다닐 때까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주에 살았는데요. 초등학교까지 경주에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로 간 이유가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 어린 나이에 왜 대구로 제가 가고 싶었겠어요? 단지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시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자고 먹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그거밖에 못하게 하셨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게 했어요.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하니까 아버지 목회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건 대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피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피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허락해줘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도 대구 가서 공부하고 누나도 대구에서 공부했는데 나도 대구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일찍이.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사실 대구에 나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게 대학교 지나고 신학교에 가서 1학년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얘기 아침에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그 대학 신학교 1학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온몸을 전율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가 덮어주신 거죠. 내가 실수한 것을 아버지가 완화해 주신 거죠. 자기의 명예나 체면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와 관계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목회를 했다 그러면 참 불행한 목회자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저를 사랑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절대로 아버지와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온몸으로 참 충격적이고 전율이 올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남자까지 경험을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마을로 뛰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그는 정오에 수가성 우물가에 나올 정도로 사람의 눈을 피해 살던 사람이었는데 사람과 동떨어져 사람 만나기 싫었던 대인 기피증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마을로 자기가 먼저 뛰어가서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참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살기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샤머니즘과 구별되는 점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요, 샤머니즘입니다. 남미에 선교사라 간 우리 친구들 많이 있는데, 뭐 지금도 아직 브라질에서 선교하고 있는, 또 파라과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들도 있고 한데요. 남미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이제 있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이 됐더라고요. 기독교가. 예. 무속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초를 가져와서 뭐 어떻게 하면 뭐 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초 팔아가지고 또 성당 운영하고 뭐 그런데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셨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겠어요? 병만 보니까 너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면 될 건데 거기들에게 왜 어려운 말씀들을 전했겠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중심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그건 샤머니즘의 종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거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비록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고 어부로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너보다 훨씬 낫지만 근데 예수님의 그 영적인 파워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서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해봤으니까. 그런 건 기도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잘하니까.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보통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경,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설교,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설교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뺀 구약 있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뺀 신약 있을 수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설교가 아닌 거죠. 뭐 좋은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밀란의 한 수도원에 서 있을 때 그때 들려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성가대의 소리였는데 그 가사가 재미있습니다. 잡아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책을 들었어요.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엄남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는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치 태양을 향해서 자꾸만 뻗어나가는 순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라고 하는 얘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돈이 우리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생각해서 돈을 열심히 벌지만 사실 돈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지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요,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잘 쓰면, 정치를 잘하면 그것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욕심을 내서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되는 법이잖아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 그걸 공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능력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축복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죄 문제 가지고 그렇게 깊이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죄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 많이 벌면 죄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뭐 다 나쁜 거 아니죠. 이슬람도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고요, 질병도 이기는 능력이 나오고요, 가난도 이기는 능력이 나오고요, 미움도 이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고 싶어. 왜? 미워하니까 내가 죽겠거든. 그래서 나 안 미워하고 싶어, 그 사람. 근데 안 미워지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그만 미워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는데 그 사람 또 만나면 확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내가 미워하지 않고 싶었는데도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이 열등감도 참 문제예요. 저도 열등감에 좀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열등감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열등감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남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참 이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뭐 열등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저도 갑자기 뭐 이렇게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전화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을 꼭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파랑새를 찾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그 파랑새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여생에 행복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